예,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라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과 세겜을 거쳐서 베델에 가서 어, 주께 예배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놀라운 여정을,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굉장한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금과 은이 풍부하고 가축도 풍부한 그런 풍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를 경험하게 되어서 소유가 너무 많고 또 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그 땅에는 가나안과 또 브리스 사람들도 함께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지고 떠나가야 됐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친족인데 우리가 서로 가축의 목자들이 싸우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선택하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나의 선택에는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선택을 넘어선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구절에 강력한 그러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온 땅에 다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내가 어떤 땅에 가도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동행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그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또 받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세겜, 베델에서 남방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다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땅에 있어도 함께 한다라는 절대 동행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겸손인데 겸손은 첫 번째 절대 동행에 대한 믿음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땅에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땅에서 살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절대 동행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도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주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런 가축과 목자도 너무 많아졌고 가족들도 많아졌고 또 조카 롯의 가축과 목자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으니 이 땅에서는 좁아서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선택을 해라. 모든 땅은 네 것이고 내 것이다. 누가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잘 모르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직장생활과 현대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엄청나죠.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피 터지는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주님을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 상황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를 앞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땅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바로 주님이 절대 동행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겸손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인 동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절대적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절대적 동행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선포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네가 좌해라. 그럼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해라. 그럼 내가 좌할게. 그런 절대적 동행을 누가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은 이 절대 동행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동행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땅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절대 동행을 놓치지 않는 자, 그는 어떤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얼마나 겸손한데 당당하고 멋집니까? 그렇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동행을 믿는 자는, 겸손한 자는 절대 동행을 믿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동행을 믿는 자는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예, 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죠. 아멘이십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전체적인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죠.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추격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고 이 땅에서도 네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되도록 내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원하는 인도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어른들 작년도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목회자로 벌써 26년, 27년을 제가 가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가도 되게 젊지 않잖아요. 근데 어제도 저희 이제 그 노예 이전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 설교하고 축도를 해야 돼서 이제 가서 하고 왔는데 어디를 가도 아직도 젊다는 거예요. 목회를 26년을 해도 그렇게 젊다는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나님께 자꾸 삐지거든요. 삐지는 것은 뭐 때문에 삐지냐면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삐져요.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줬다. 그리고 나의 진로를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삐져요. 내 삶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삐져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일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1.1획도 틀림없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절대 동행을 믿어야 되지만 또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일하고 계시는데 뭐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께 어떤 아이는 제가 이제 전도를 막 하다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다 안 다녀?
제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게 주된 이유예요. 저희는 그 가정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계속 가르쳐 주느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에게 좋은 학교기 때문에 보낸 거다. 아니에요. 저는 일단 삐졌어요. 이런 아이들. 또 그런 아이 중에 또 한 아이는,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나게 돼요. 길거리 전도에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찬양팀이었던 거예요. 아동부. 근데 이제 학교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는데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몸에 여러분 십자가 모양은 이 인대밖에 없어요. 무릎의 인대, 십자인대. 근데 그 십자인대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광대학병원 신방을 그 아이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엄마도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 가족 전체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개념, 육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발동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때,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것을 사람과 사람이 너 이거 물건을 이렇게 선물로 줄 때 너 A를 선택해. 그럼 내가 B 가질게. 너 B를 선택해. 그럼 내가 A 가질게. 이렇게만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곤란해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나와 동행하고 어디에 있어도 절대 주권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동행과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동행으로, 절대 주권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은 절대 동행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면서 또 절대 주권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죠? 사실 갈대아우르는 엄청나게 어떤 곳이에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갈대아우르에서 주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보통은 떠나라고 하면은 어디로 떠나라고 하죠? 제가 전주에서 여기 어디로 떠나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청주로 떠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일단 떠나다가 뭘 받아요? 지시를 받아. 떠나다가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디로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어디로 떠나라 인도함을 받아서 인천천처가 밀어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인생의 그 산 가운데서 도대체 알려도 안 주면서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일단 떠났는데 떠나는 과정 안에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게. 이러면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 발만 내디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뭐 저기 10년 뒤의 일 또 왜 이거 지금 이거 빨리 이 치료 왜 빨리 안 되냐 막 왜 내가 원하는데 이게 안 되냐 나를 이해시켜라
막 뚜껑이 열린다. 와,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진짜 우리에게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으로 발을 한 발 디뎌봐. 디뎌서 가다가,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 과연 기뻐하나? 원치 않나?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 개입. 여러분, 간섭과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길을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잘 개입과 간섭을 하지 않지만 또 결정적일 때는 상의하고 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같이 개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간섭과 개입이 있거든요. 간섭과 개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100%가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대답을 내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발 내가 일단 너 떠나 라고 했으니까, 일단 옮겨다 심었으니까 옮겨다 심은 땅에서 한 발 한 발 가봐. 그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2절처럼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될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서 이제는 한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될 거를 몰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주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는데, 너무 놀랍게 주님께서는 가축과 은과 풍부를 주신 거예요. 전혀 모르고 갔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먼저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그렇죠?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첫 번째로 부른 그 베델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다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과정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그 예배했을 때 예배하고 남은 그 계속적인 그 산 가운데서 한 발만 보여줬는데, 계속 따라가는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도 부어주셨지만 풍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한 것은 절대 동행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한 발만 내딛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길을 내고 가다가 보면은 주님이 셔터를 닫아주시는 길이 있어요. 네. 주님이 문을 닫아주면은 아브라함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적신으로 나왔다.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적신으로 맨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베델에 가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먹고 살 거 주셨고 이제 조카 롯과 분리될 정도의 풍부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전체를 알 필요가 없구나. 그냥 내 앞에 하루, 내 앞에 한 번의 원야, 그것을 알려주면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셔터 문을 닫으면 그 길은 닫힌 것이고 하나님이 내는 쪽은 또 낸 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너무 머리를 막 굴리면서 막 그 짱구로 아무리 IQ 좋아도 150, 아무리 좋으면 150이, 160이 되나요? 그 좁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길을 많이 냈다가 접었다가 생각을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를 이해시키라고 했다가 막 이런 각을 쪄봤다 이런 여행을 만들어봤다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 나는 적신으로 천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옮겨졌는데, 계속 주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주님이 길을 이렇게 낸대. 그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너 어떤 거나 선택해. 온 땅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온 땅에 두 감람나무 촛대가 있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네,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여호수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자가 있고, 또 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은 두 감람나무로서 그 금기름을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막 흘러보내는 자들이잖아요. 흘러보내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시더라. 주님이 하시되, 주님이 하시더라. 라는 그 믿음과 함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멘. 막 많은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한 발을 내딛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 뭐예요? 한 발의 길, 그 하루에 충직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 주님 1%밖에 안 해준 것 같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시할 땅 응답 그냥 떠나. 그래서 그냥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이것은 물질적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최고의 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죠? 여호와 이레를 믿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준비해서 그 십자가 사건과 같죠. 그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그때에도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 아빠가 어떻게 하죠? 이삭을 다 묶어가지고 칼을 들이대. 그런데도 이삭도 대단하죠? 거기에 누워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을 주님이 준비했을 거다. 왜 그렇죠?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 3대에 걸친 자신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복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모든 민족에게 대대로 흘러가게 될 것을 언약 받았잖아요. 언약 받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죽게 되는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을 그렇게 죽일 것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세운다고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약속의 아들마저 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바로 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든 민족의
그러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그것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처럼 발을 한 발, 주님의 목표는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그 길에서 주님이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그날에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모세의 오차 거부를 통하여서 언약을 하시거든요. 애굽 백성의 여인들이 가졌던 구리로 만든 거울, 그것으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너희가 이 땅에서 볼 거다. 다 모른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부활체와 변화체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해주는 그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표현들이 과연 우리가 아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육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보고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게 100%의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저희가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변호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영원한 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천국을 이해 못해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대더라 그래서 이해하는 거지,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묘사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우리 앞에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기도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사실 기도해도 어떻습니까? 때를 부려도 못해주는 건 못해줘요. 자녀에게 칼을 손자루에 쥐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보여줄 땅으로 갈 때 나중에 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을 하셨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기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하나님께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냈잖아요. 육의 자녀라고 해서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냈는데 왜 저한테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대 겸손은 절대 동행, 하나님의 절대 동행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다를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은 육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풍부한, 육신적으로 풍부한, 물질적으로 풍부한 땅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롯은 자신의 처가
그 풍부한 땅을 잊지 못하고 롯의 처가 고개를 돌려서, 고고학적으로는 롯의 처가 이렇게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롯의 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땅을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롯의 결국은 이런 육신적인 눈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땅을 선택하지 못한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옮기시고자 하는 땅까지도 못 가고 소알성, 그 작은 땅덩어리까지 겨우 가게 돼서 이 주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면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처는 그 풍부한 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풍부했던 시절을 잊지 못해서 자기가 심판당한다고 하는데도, 풍부했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심판당한다고 하는데도 롯의 처와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나의 애적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선택이 이 물질적 세계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 동행과 또 절대 주권을 믿고 또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선택은 롯의 선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물질적 가치관의 선택, 눈에 보이는 풍부함을 향하여 드리는 선택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멸망당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풍부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조카 롯과 같은 선택이 아니고요. 이런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택은 절대 주권과 또 절대 동행을 믿으면서 또 한 발 한 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적 풍요만이 너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적 풍요의 길에서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도하시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동행과 주님이 기뻐하는 주권과 주님이 하루하루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지시할 땅,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 가운데서 주님이 그것을 겸손한 선택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괜히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베델에 가서 예배했더니 주님이 풍부를 주셨어요. 그 풍부를 준 상태에서의 또 선택이 절대 동행, 절대 주권, 한 발 한 발의 발디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는 내어줌 가운데서 나아갔지만 육신적 안목으로 눈에 확실해 보이는 길, 그것을 선택하여 나간 조카 롯은 결국 자신의 처를 멸망의 길에 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가 주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풍요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이상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에, 저는 이것을 보면은 물질적 풍요의 땅은 한국 땅인데, 이런 땅에서는 조카 롯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결국 나중에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막 내줘야 되는 막 어떤 그런 막 복잡한 상황들도 생기고 고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 동행으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자녀를 주님께 맡긴 것 같지만, 주님께 다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 복을 볼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진짜 겸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과 또 절대 동행, 그리고 한 발 한 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서 물질적 가치만이 우리의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부도 주시고 우리가 비천도 당할 때가 있지만 자족하고 주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동행으로 절대 주권으로 또 한 발 한 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물질적 가치관만으로 인생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의 일하심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고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한 겸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도 구함을 받고 우리의 혼과 육도 구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러한 겸손한 선택과 겸손한 일상을 하나님 살아내는 예선의 모든 가족들, 한국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